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1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철수는 아닙니다. 1억 7천만 명이 이 이름을 쓰고 있답니다. 장난이 아니죠. 이 이름에 다른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크 들어보셨나요? 자꾸 말고 자크. 잭 들어보셨나요? 지미, 또 디에고, 하메스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 이름이 있어요. 편애 속에서 자라서 성격이 좀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힘이 엄청 세요. 장정 서너시 옮겨야 되는 돌도 혼자서 그냥 거뜬히 옮기는데 집에 삽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힘순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정들하고 싸워도 한 4-5명은 그냥 딱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부인이 둘이고 아내가 둘이고 아들이 8이고 서자가 4명이고 고명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어렵게 냈죠. 누구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야곱. 이 야곱이 영어로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제임스. 대통령이,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5명이 이 이름을 쓰더라고요. 서구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매력 있는 이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낍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야곱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제가 야곱을 좋아할까요? 제 같아가지고. 저 같아서 야곱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너무 좋아합니다. 축복을 가로챈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 인터넷에서 야곱을 검색하면요, 이 4가지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저 왼쪽, 제가 보기에 왼쪽,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왼쪽인가요? 네, 저 사진 뭐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베델에서 꿈꾸는 야곱. 저 밑에 저 노란색 있죠? 저 밑에 노란색 저게 누워있는 야곱입니다. 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누워있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계단이 쫙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세 번째는 요겁니다. 요건 뭘까요? 에서 대신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요건 뭘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채는 야곱. 앉아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 야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웃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진이 야곱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요 사진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나오죠.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생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시간차도 없이 태어나기만 해도 엄마가 엄청 힘들 텐데요. 이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첫째 나온 놈은 머리부터 나온, 둘째 나온 놈은 팔이 먼저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부터 나와야 쉽게 나오는데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형의 발목을 붙잡고 튀어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금이야 막내 아들이나 장자나 유산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장자가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조차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공주 하나 만나서 데릴 사이로 정착하면 다행인 세계가 이 고대 세계이죠. 중세 시대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죠. 백마탄 왕자가 쫙 돌아다니면서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만나고 뽀뽀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는 왜 그렇게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얻어 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공주다 싶으면 눈 딱 감고, 눈 딱 감아야 됩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키스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붙어 사는 겁니다. 이게 둘째, 셋째, 넷째 인생인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존 본능입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그 당시에 고대에 살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활도 잘 쏘죠. 사냥도 잘합니다.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다니고 패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즘 아이들 말로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그러니 쪼잔하게 아버지 재산 그까이 거 뭐 그냥 하찮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영적인 은혜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요, 에서는 아버지 유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버지 유산 없어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장자권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야곱은 능력이 모자라요. 에서와 다르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힘도 없습니다. 맨날 밖에 나가면 너 에서 동생이지? 에서하고 다르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네? 기생 오라비냐? 뭐 이런 소리만 듣기 쉽습니다. 누구누구 동생이란 소리 저도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시다시피 사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이름은 찬인의 집입니다. 정의도 있고 태희도 있고 건의도 있는데 심지어 정의는
연대장까지 했는데, 연대장이 뭔지 압니까? 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을 연대장으로 합니다. 정의는 연대장까지 했는데 우리 집은 늘 찬입니다. 제가 커서 우리 형님은 나가서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올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집은 찬이네 집입니다. 동생 태희 입장에서는 참 듣기가 불편하죠. 에서에게는 하찮을지 모르지만 동생 야곱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자라는 권리는 참으로 자기 생존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애물인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고 싶은 게 애착인형 같은 그런 게 이 장자의 권리죠. 결국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야곱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장자의 권리를 사고 싶었던 거라면 에서에게는 장자의 권리는 팥죽 한 그릇 값어치밖에 없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 생명 같은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에서는 밭에 감춘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상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 에서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친숙하죠.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참 많아진 시대입니다. 감사해야 될지 아쉬워해야 될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한지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값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던 이 야곱이,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귀향하는 길에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밧단 아람을 떠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2장에 들어오면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내가 이제 20여 년 넘게 외삼촌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이 갔다 오자마자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3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도대체 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굳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주님이라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막 두려움에 빠져서 그제야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은
형이 온다는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에서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에서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에서의 다짐을 듣고 바다 나람으로 주랭랑을 쳤는데 20년이 넘어도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에서 당신입니다. 저의 예물을, 저의 재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와 함께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야곱은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 마음을 모두 아뢰면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에서에게 주인님이라고 아부를 떨고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예물을 보면 이 예물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게 소재, 번제, 소재 드릴 때 이 소재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제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보다 먼저 에서를 주인이라고 섬기고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는 보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다면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에서 컴온, 어서 와. 난 하나님 백이 있어. 형이 400명 데리고 와도 걱정 없어. 나는 4만 명 되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야복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죽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명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20여 년 전에 에서의 다짐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지켜주겠다 하는 그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야곱이 우리의 믿음이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최선의 대안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움직이도록 요청을 해야 119 전화를 해야 엥 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두 때로 나누었던 무리들을 다시 구성합니다. 먼저 선물을 준비하는데 각종 짐승이 580마리입니다. 그 580마리의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아마 성경에는 세 때와 각 때라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5무리 이상으로 때를 나눕니다. 그렇게 5무리 이상을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각 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때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여러 때로 나뉜 그 선물들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무늬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밤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살기 위한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홀로 강 건너편에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면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아 넘어가 줄까? 이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씨름을 거는 거예요. 갑자기 씨름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치겠죠. 자꾸 뿌리치고 하는데 야곱도 못 이기고 이 사람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허벅지 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한 야곱처럼 소나무 뿌리를 뽑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간절한 기도에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누가 먼저 다가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라고 하면 야곱이 먼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있고요, 야곱이 그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야곱은 그냥 홀로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씨름을 해서 넘어뜨린다는 건 뭘까요? 무릎을 꿇린다는 거죠. 야곱을 무릎을 꿇리려고 씨름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넘어져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법을 씁니다. 이 허벅지를 때려가지고, 힘이 엄청 셌는지 허벅지를 때려가지고 관절을 위골시켜 버립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고 관절이 빠졌다 그러고, 어쨌든 이 허벅지 관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됐는데, 무릎을 꿇었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붙잡고 늘어졌는지 성경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된다, 나를 놔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라면 이게 맞는 거죠. 야곱이 허벅지 뼈를 두드려 맞고 그때부터 붙잡았으면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인지도 모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다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뱃속에 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도 모르는데,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뱃속에서 옹알이를 했던 것도 아닐 테고요.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아닐 테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뭘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위기 상황에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에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죠.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심을 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잘 믿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야곱과 씨름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분이지만 동시에 야곱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야복나루 앞에서 형 에서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주인이다, 너의 인생과 생명마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 야복나루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뼈를 깨트려서, 그렇게 무너뜨려서, 중심을 무너뜨려서 힘을 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때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빼앗는 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강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렸는데 네 이름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훔치는 사람, 그런 믿음일 뿐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는 존재, 옆에 그냥 죽어 있으면 좋은 존재, 내 인생의 후원자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 야곱의 생각을, 그런 야곱의 믿음을 꺾으시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복나루로 오셨습니다. 야복나루는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야복나루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야곱에게 각인시키는,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야곱을 향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네가 이겼다.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선 야곱이 아니라 야복나루에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